본문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서 다음으로 읽을 곳은 에스라 7장입니다. 연대를 따져 배열하면 에스더 사건 다음의 역사가 에스라 7장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에스더서의 사건과 에스라 7장 사이에는 대략 30년의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7장은 에스더 사건이 끝나고 30년 더 지난 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 30년의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닥사스다라는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의 재위 기간 중 두 차례 유대인의 본국 귀환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2차 귀환, 3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때에 1차로 귀환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에스더 이야기가 진행되지요. 그리고 에스더 사건이 끝난 시점에서 30년이 더 지나 에스라 7장이 열리게 되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대략 60년 내지 70년의 시간차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를 다스리는데요.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에스더이다 보니 아닥사스다가 혹시 에스더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아닙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친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순정남이었겠습니까? 그의 왕후가 한 명이었을까요? 와스디를 패한 후 새로 뽑힌 에스더, 이 한 사람만 평생 사랑했겠습니까? 아하수에로의 괴팍한 성격에 순정남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을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아닥사스다 왕의 모친은 아메스트리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와는 별 관련이 없지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아하수에로와 에스더 사이에 딸이 하나가 태어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딸과 결혼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에스더와도 관련이 있겠지요. 이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아닥사스다의 아내 다마스피아라고 하는데요. 다마스피아. 그 여인이 에스더의 딸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닥사스다의 아내가 살짝, 아주 살짝, 그러나 조금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승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성격 포악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닥사스다 왕도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처럼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닥사스다가 유대인 귀환을 두 차례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유대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에스라에게 유대인을 이끌어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허락해 줬고요. 그로부터 14년 더 지났을 때 느헤미야에게 유대인을 이끌어 본국으로 돌아가게끔 허락해 줬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유대인을 이끌어 본국으로 귀환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 2차 귀환 그 역사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에스라가 자신을 제3자인 양 소개합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게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 사독의 5대손 아히두베의 6대손 아마랴의 7대손 아사랴의 8대손 쭉 나가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 아론의 16대 직계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혈통 그 길을 쭉 따라서 16번째 대에 에스라가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대제사장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해야 합니다. 익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문구가 되어버렸네요. 게다가 이전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달리 에스라는 신앙이 투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풀어졌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모양새로 풀어졌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에스라의 삶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왕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내는 모양새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때가 BC 458년입니다. 이 해에 유대인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BC 458년 1차 귀환은 BC 536년 2차 귀환은 BC 458년 3차 귀환은 그때로부터 14년 더 지나서 BC 444년 이렇게 몇 개의 연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페르시아에서 출발해 하여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이렇게 순적하게 빠른 시간 안에 귀환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선한 손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의 귀한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2차 귀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을 사용하여 하만의 계략을 전복시키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주신 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이지만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에스라는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결심했습니다.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귀한 은혜를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든 지켜내기를 바라십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 방법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이지만 너무나 값진 선물이기에 그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데 에스라가 고민 끝에 떠올린 방법, 깨달은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즉 말씀만이 은혜를 지켜낼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무조건 공부해야지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 자체로는 부족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깨달은 바를 지켰습니다. 그런 후에야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꼽으라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물 한 잔 내어드리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무덤에 돌 그 문을 굴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는 과정에 어떠한 것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홀로 이루신 일이고 우리는 그저 그 기쁜 소식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은혜지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만 그 은혜를 지켜낼 임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겠지요.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하기 위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만큼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며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